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들러리로 살자. 행복한 들러리로 살자. 싫어요. 저는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들러리가 뭐예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래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자죠.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결혼식을 진행할 때, 결혼식이 끝날 때 신부를 막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돕는 사람들을 주인공이 아닌, 신부도 아닌 들러리.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도 있습니다. 신랑을 결혼하는 일에 전후 진행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죠. 친구, 보통 친구, 선후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그죠? 때로는 돈 가방도 맡겨야 되고 축의금 가방도 맡겨야 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굉장히 기뻐하죠. 그들을 들러리로 합니다. 드디어 네가 오늘 시집 가는구나. 들러리가 막 기뻐요. 야, 네 신랑감 오늘 보니까 야, 더 멋지더라. 원래 멋졌는데 막 좋아하죠. 너 정말 좋겠다. 신랑 들러리도 야, 드디어 이제 네가 오늘 장가를 가는구나.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죠. 자, 오늘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행복한 들러리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딱 순교를 당했죠. 행복한 순교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그 첩경을, 그 앞길을 닦는 자,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침례 요한은 예언되어 왔던 자입니다. 그 예언대로 침례 요한은 그 아버지 이름이 제사장 계열 사가랴죠. 그러니까 이어서 침례 요한도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그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언젠가는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침례 요한은 제사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질병, 저주, 무엇보다도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분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 왕이, 그 어린 양이,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그분을 소개할 자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앞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언되어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자꾸 광야에서 외치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 늘 먹고 즐기지도 않고 늘 광야에 나가서 막 외치고 그리고 그냥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예,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고 자연산 꿀 같은 거 채취해서 그거 먹고 늘 이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하면서 막 그의 공생에 늘 외치며 살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주시려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곧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메시아가 등장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라. 죄를 자백해라.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해라. 그분을 따라야 된다. 라고 천국이 이제 임했다. 천국이 곧 진격해 올 것이다. 빨리 그 앞에 항복을 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막 침례를 줬죠. 빨리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오늘날 이종 동생이죠. 6개월 뭐 늦게 태어났으니까. 이종 동생인 예수께서 그 대신 예수가 이렇게 첨벙첨벙 자기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침례를 줄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 머물러 있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 설레면서 침례를 막 줬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침례를 받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의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고 침례원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육신으로는 이종 동생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가씨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 동정녀, 그 처녀가 우리 이모였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이모예요, 이모. 우리 이모가 그 처녀 때 이모부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침례 요한이 그거를 성경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된 예언된 얘기니까요. 이해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누굴 처녀라고 그래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 하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실 것이고 성령으로 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원죄도 없고 번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을 만한 유일한 자격자죠. 아멘.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만한 자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사형수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요? 다 사형수인데요.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 사형수가 아닌 분이 대속할 수 있죠. 대신 죄값을 갚을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면 지옥 갈 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이제 그의 할 일은 이제 다 마감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다니면서 막 침례를 받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침례 요한에게 쫙 쏠렸던 그 모든 무게중심, 모든 시선이 침례 요한에게 쫙 쏠렸다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쫙 쏠리는 거예요. 시선이. 침례 요한을 막 사람들이 막 쫓았다가 침례를 받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내가 그 예수다. 그 메시아다. 막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라고 막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으로 내려온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 죄를 해결할 구세주야. 그 사인으로 확실히 믿게 하려고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과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네요. 표적. 사인하면 사인. 그 표적을 보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 가 듣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거든 하늘로서 내려온 자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 사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쫓아간 것이고, 죽어도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 예수가 그냥 아주 눈에 가시예요. 저 예수, 모든 사람이 시선이 저 예수에게 가고 있다. 그럼 우리의 위치가 뭐가 돼?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계열들, 그죠? 이런 율법사들, 이런 계열들, 기득권층들이 이제 막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든 군중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또 자기는 자칭 의인이라고 교만까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웬만큼 준수하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만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놓고 싶지 않죠.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놓고 싶지 않죠.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아니 예수 당신이 주인공? 이건 못 보지. 이건 없애야 돼. 죽여야 돼. 이게 인간의 타락한 아주 독한 근성이에요. 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 앞장섰던 자들이죠. 그래도 그렇게 예수를 죽인 자라도 나중이라도 돌이키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온 자들도 예수님 다 구원해 주셨어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끝까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지옥이고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쫓죠. 그때에 일부 침례 요한을 쫓았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어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 요한이 이미 증언을 했어요. 바로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증언하던 이가, 그 예수가 침례를 베풀매, 사실은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쫓아갑니다. 우리 그 영업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중심축이었는데, 우리가 관심사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지 않고 예수를 쫓는단 말입니다. 이거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 아니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 저런 사명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니까, 그 메시아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쫓게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그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그가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그의 앞길을 나는 안내하는 자야.
그 길을 닦는 자지 나는 들러리야.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으니까 너희들도 침례한 나는 그 저 예수님을, 저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렇게 증언하고 다녀. 아, 우리 선생님 그 요한은,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은 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소개하려고 잠깐 쓰임받는 것이고 쓰임받는 존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진짜 우리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은 저 예수입니다. 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제 쫓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 나타났으니까 다 주인공을 쫓아가세요 라고 증언해야 될 자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아니냐. 침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거죠. 끝까지 목 베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결국은 목 잘려서 이제 순교를 당했죠. 이 침례 요한이 하면서 유명한 메시지를 남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시죠.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왜 이런 글을 못 쓰나. 예수님은 영원히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내 영광은 전혀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나타내는 자, 예수를 드러내는 자, 예수를 소개하는 자. 마치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도 그런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29절에 침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잖아.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도 참 기쁘고 좋은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랑이 이렇게 등장하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옆에 신랑 친구 들러리가 막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나니 침례 요한이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다. 아멘. 야, 드디어 그렇게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신랑이,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많은 사람 예수를 쫓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쫙 쫓아가고, 자기는 쇠하고 자기는 망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깝고 자기는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는 저변의 인물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형장 이슬로 사라져갈 운명인데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 신랑을 알아보고 쫓아가니까. 야, 나는 이 중개자로서, 이 들러리로서 사명을 다했다. 아,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나중에 이제 목이 탁 잘려 죽을 때 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죠. 침례 요한이 너무너무 6개월 동안 딱 활동을 했어요. 6개월 딱.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그 일에, 아,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젊은 날에 내가 탁 목이 잘려 죽는들 얼마나 이 또한 행복하지 아니한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할 일 다 마감하고 이렇게 세상 떠나니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거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 그 침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막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래서 이 면회 온 침례요한의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무 가슴 벅찬데 정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 맞는지, 그 예수님 맞는지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와라. 내가 너무너무 가슴 벅찬데 한 번 더 내가 내 귀로 듣고 확인하고 죽고 싶다. 너무너무 황홀하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쫓아가서 옥에 있는 침례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던데요. 당신 맞죠? 야, 침례요한한테 가서 그래라.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전해줘라. 예수가 내가 그 일 하고 있다고 전해줘라.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거든요. 여전히 그 일을, 그 표적을 행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확실하니까 그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메시아로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전해주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이야, 확실하다. 맞다. 내 인생 헛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들 무슨 내가 후회가 있겠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짜 침례요한은 목 탁 잘려서 행복하게 죽었어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죠. 그 침례요한의 인생은 행복한 들러리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에 소개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등장하는 일에 들러리로서 마음껏 활동한 자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소개하는 자의 행복한 들러리가 돼야 돼. 그 소개하고 싶잖아, 예수님을. 저 멋진 신랑이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참 멋있지 않아? 참 잘생기지 않았어? 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예수 안 믿는 내 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쟁이들 아이고 밥맛 떨어져. 예수쟁이 말도 꺼내지 마. 왜? 예수 믿는 것들 다 뭐 더 그렇던데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문제도 많. 맞아. 네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도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은 지존파 됐다. 지존파. 네 돈 다 털어갔을 거야. 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을걸. 그 사람 사기꾼 될 수도 있어. 그나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서 그래. 그럼 너는 예수 안 믿잖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속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갖추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다 볼 수 없는 거 맞다. 때때로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모습 보고 교회를 안 다니지 말고 정말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교회로 와서 그 예수님 한번 찾아봐라.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그 예수님을 네가 직접 한번 만나봐라.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준이지만 네가 직접 예수님을 한번 마음속으로 만나봐라.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너는 만족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때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너는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그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만났다. 그 성령이 충만하고 그럼 같이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같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내 친구도 이렇게 만나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내 욕심, 내가 비우지 못한 것, 그죠? 내 탐심, 내 탐욕, 불필요하게 내 욕심이 많으면 할 일도 많아. 그런 불필요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근심거리도 많아. 그냥 그만큼 하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막 내 욕심껏 살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시간 쓸 게 많아.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찾아와요? 바쁘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욕심이 많고 바쁘면은 그거 못 얻으니까, 그거 해결 못 하니까 막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해요. 그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도 적당히 받으셔야 돼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적당히 받으세요. 아멘. 제가 군부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신학생이 시험 들어서 신학생 아닌 것처럼 수송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 어떻게 그 신학생인데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해가지고 그 부대의 그 대대의 대대교인데 그 대대장님이 그 병사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쟤는 일반 그 평신도 같지 않은데 해서 이제 면담을 했더니 대대장님이니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아,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군종병으로 가지 않고 그쪽 특기를 받지 않고 수송병으로 제가 운전에 따라서 왔습니다. 어쩐지 네 모습이 다르더라. 너 많이 회복됐냐? 예, 군대 와서 하나님 회복 많이 됐습니다. 그래? 군종병이 이제 전역할 때가 됐는데 네가 이제 군종병에 그래가지고 바로 군종병이 됐는데 그 군종병이 막 회복이 되면서 그 부대교회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부대가 달라요. 딱 다른 부대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나보다 5개월 먼저 입대했는데 부대가 다르니까 서로 존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뭐 형제 이렇게 부르고 성형제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나한테. 당신도 성령을 충만히 구하고 방언을 구하면은 당신도 방언을 말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당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 과거에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 되겠다고 했다가 그거 다 안 되고 집에서 반대하고 등록금 안 주셔가지고 신학교도 등록 못 해가지고 그것도 끝나고 지금 그냥 일반 대학 다니면서 군대 왔는데 뭔 뜻이 있어요? 아니야.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탁 들어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성령 충만 기도해볼까. 나도 방언 달라 기도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막 보초 쓰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학창시절 한번 경험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거 한번. 그때 참 주님과 관계가 뜨거웠거든요. 친밀하고 그때가 자꾸 연상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 나에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표적으로 좀 방언도 좀 하게 해주시고 막 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때 주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을 때거든요. 왜요?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을 이렇게 막 그냥 내 꿈을 찾아 막 헤맬 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그럴 때 그때 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도 방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막 보초 쓰면서 막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드디어 돼가지고 막 찬양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막 이렇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내가 멀어져서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신 거죠. 내가 착각을 했지. 내 마음이 멀어진 거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그때 처음 첫사랑이 회복돼가지고 군부대 안에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때는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 7월달, 8월달에 아무도 이 대공초소에서 보초를 쓰려고 하잖아요. 대공초소 기억나요? 그러니까 높은 여자분들을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높은 망대 위에다가 이렇게 보초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왜요? 소위 적군이 이렇게 딱 다가오면은 막
다 무전을 쳐가지고 몇 시 방향에 뭐 적게 출현해야 진짜 그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제 평시지만 그래도 이제 군부대는 항상 이제 높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서요. 그런데 한여름이라도 이 위장막, 그늘막을 다 벗겨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거기다 우리 때는 이 좋은 하이바가 없어가지고 철모를 썼어요. 철모. 그 7월달, 8월달 뜨거운데 그 철모를 쓰고 그 꼭대기에서 보초를 써보세요. 철모가 달궈져요. 진짜 거기다가 계란 깨트리면 계란 후라이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보초에서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그 부대 안에 냉장고에다가 철모를 냉동실에 집어넣어. 냉동시켜서 그거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달궈질 때까지는 좀 시원하라고. 얼마나 머리가요. 머리 다 빠집니다. 그 사람도 머리 빡빡인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쫄다고 들이가죠. 근데 저는 그때 고참이 됐어요. 야, 이번 대공보초는 이번 2달은 내가 쓴다. 아유, 권병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병장이 그거 아니야. 내가 할게. 왜? 그게 이제 1시간만 2시간 쓰고 내려와서 또 1시간만 2시간 또 쉬었다가 이거를 죄행일로 해질 때까지, 해지면 이제 그 교대하는 보초들 알아서 쓰니까 우리는 낮에만 쓰면 되거든요. 해질 때까지 쓰면 되거든요. 밥 먹을 때까지만. 그 내가 쓸게. 그 시간은 아무도 안 올라와요. 아무도 뭐 점검도 안 해. 그 뜨거운 여름에 다 쉬죠. 그럼 그 시간에 찬송가를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책은 못 들고 가니까 찬송가를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그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고 그 노래 부르고. 내가 이제 고참이 그 밑에는 부사수는 쫄다 보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도 지가 뭔 상관이야. 그래서 한번 걸려가지고 너 뭐하냐?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똑바로 해라. 예. 근데 병장이니까 뭘 하나. 그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휴가 나가면은 지난 말씀드렸죠. 이게 제자량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간증.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아라.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휴가 나가면은 고속터미널에서 저 이제 시골 가는 그 차를 타기 전에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가지고 몽땅 전도지를 사다가 이제 부대 복귀할 때 그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고참들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못하고 쫄딱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한 겨울에는 막 그 차 커피를 타가지고 막 새벽에 제일 추울 때 막 그 포천도 막 영하 20도 17도 나가잖아. 제일 추운 새벽에 막 잠에서 깨가지고 그 보온통 들고 다니면서 커피 막 따라주면서 그래서 제대하면 교회 가. 너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그 중에 이제 교회를 따라 나와서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게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기뻐요. 야,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와, 그래 뿅 가면 너무 황홀해. 아멘. 그 누군가가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전해줄 때 그가 진리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건가? 이대로 인생은 끝장나는 건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데 나는 죽음 어디로 가는가? 막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막 궁금해하는 사람, 그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 그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뭡니까? 예수께로 오시오. 그 생명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왜 사나,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나, 막 그 진리, 그 진리를 몰라요. 인간은 뭔가 그 도를 몰라.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인생의 길을 모르고 막 괴로워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그 도가, 그 길이 예수다. 그 예수 안에 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길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들러리 노릇 좀 하며 산들 무슨 우리에게 손해가 있겠습니까? 아멘.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 삶이 들러리로 산들 내 신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처럼 살았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그죠? 자유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자기는 굶주리고 헐벗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받고 죽을 고생을 막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노예처럼 산 것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바빠요. 바빠. 내 육신의 생활이 바빠요.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욕심 부려서 바쁜 것은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더 염려거리가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사명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죠. 목적이라보다는 사명이죠. 근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으로 막 인생을 바쁘게 만들어요. 필요 이상으로 바빠요. 주일이면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막 잘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 가정에 돌아가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고 아이들 학교로 돌아가고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들러리로 살아야지.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곳이 예배입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배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무장을 해야 내 믿음도 내 마음도 잘 지킬 뿐더러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참 침례요한처럼 행복한 들러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예배를 졸고 실패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또 져요. 힘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치이고 혈기나고 짜증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딪히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잘 축적했다가 잘 공급받아서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들러리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내려놓고 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그 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 나를 비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아버지 일이 먼저지, 주님의 일이 먼저지. 하나님, 이것은 내 삶에서 필요한 만큼 내가 삶을 이만큼 살았으니, 내 삶을 영위할 만큼 내가 할 일을 했으니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남은 물질을 가지고 다 이것은 비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행복한 들러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가을에 낙엽이 툭툭툭 떨어지죠.
우리 집 앞에 공원 둘러싼 그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운동하기는 참 높이가 적당합니다. 게을러 가지고 자주 가야 되는데 게을러서 자주는 못 가요. 모처럼 이제 다리도 이제 힘이 풀리고 해서 이제 운동한다고 갔는데 아직 떨어지지 못한 이제 가을 낙엽이 툭툭툭툭툭 툭툭툭. 때로는 바람이 싹 불면은 눈이 오는 것처럼 우수수수하게 떨어지죠. 가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내게 들려주시나.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천하 만물에 그 메시지가 아주 웅성하게, 아주 웅장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쪽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연 만물 가만 보세요. 그럼 이렇게 써보면은 나뭇잎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너 그것도 못 비웠잖아. 너 그것도 못 내려놨잖아.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낙엽들이. 너 왜 근심 뭐 못 내려놓니? 너 걱정 또 왜 못 내려? 저쪽에서 낙엽이 확 쏟아지면서 너 왜 목회에 대한 근심에 못 내려놓니? 저를 놓고 근심, 제가 잘못해서 근심이 있지만 다른 근심보다도 이 예배에 정말 불참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일이 있어서 불참하지만 그 불참하는 그 예배의 틈을 타고 이 불신앙 영들이 막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예수님의 들러리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성도들 보면은 막 힘이 들어. 그게 이게 삶의 무게가 돼서 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처지죠. 근데 그것 또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움츠러들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뭐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도 다 맡겨라. 그 네 안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근심도 신령한 근심이지만 그러나 그 근심도 욕심이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심해지더라 이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찬송도 부를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기뻐할 수 없냐? 너는 감사할 수 없냐? 너 맨날 이렇게 우거지상이냐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우거지상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무개 가요. 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개 청년 요즘에 조금 시험 든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이요. 조금 요즘에 표정이 이상해요. 아무개 집사님은요. 왠지 지난 주일 교회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해서 됐지? 너는 맨날 징징대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징징대 누구한테 징징됩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과 말다툼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사실 비우고 내려놓는 일들이 다반사죠. 그래 내가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짜증 부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소리 진다고 될 것도 아니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중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신방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단풍이 치는 원리가 그거예요. 단풍. 가만 보니까 우리 그 과거에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도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나무도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하죠. 그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겨울이 있는 나라에는 그 나무들이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겨울을 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은 일단 자기 몸속에 있는 수분들을 쫙 뺍니다. 자기 몸의 수분을 쫙 빼요. 왜? 수분층이 나무 안에 두터우면은
그게 강추에 얼어서 그게 그 얼음이 세포에서 터지면 세포가 죽어서 나무가 고사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쫙 비워요. 몸에 있는 수분을 몸이 그 나무가 쫙 비웁니다. 그리고 이제 딱 꺾어도 수분기가 별로 없어요. 그 옛날에 그 피리 그 버들피리 있죠? 예. 제가 가을에 확인해 봤어요. 가을에 버들피리를 딱 끊어가지고 딱 비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나무를 쭉 빼가지고 그 버들피리 껍데기로 이렇게 그 버들피리 가을에는 못 불어요. 왜요? 안에 수분이 쭉 빠져가지고 비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 껍데기하고 나무 심하고 서로 이게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안 돼요. 이미 수분을 다 빼가지고 이게 비틀리지 않아가지고 빠지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건 잘해. 제가 확인해봤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나무들이 싹 수분을 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혜롭게 설계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유심히 살펴보면은,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설계자가 있다. 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몸에서 쫙 나무가 수분을 다 빼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얼지 않는 물질, 단백질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이 부동액 같은 거, 천연 부동액이 생성이 돼요. 왜? 수분이 아예 없으면 나무도 겨울에 말라 죽어요. 적당하게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수분을 유지하고, 그만큼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얼어 죽지 않는 부동액이 나무 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위가 와도 나무는 아주 바늘 같은, 아주 실 같은 그런 가지 하나도 죽지 않고, 봄에 되면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와요. 바늘같이 얇은 그 가지에서 거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무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제 이파리에 이파리 이게 잎이 있으면 이파리를 통해서 가지로 공급되는 이거 잎자루, 잎 통로,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코르크처럼 딱딱하게 이제 굳어집니다. 왜요? 이제 나무가 이파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 왜? 살기 위해서는 버릴 때가 된 거예요. 내 화려한 모습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다가 담을 쳐놓으면은 나무 뿌리에서 공급되는 수분도 안 올라가, 영양분도 안 올라가. 그리고 딱 이제는 모든 것이 끊어져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바람이 불면 이게 단풍이 되어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초록색을 나타나게 했던 엽록소가 탁탁 파괴가 돼요. 그래서 원래 빨간색, 노란색, 이 붉은색 계통이 원래 나뭇잎 속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강한 초록색의 이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싹 사라지니까 원래 있었던 예쁜 붉은색 계열의 색깔들이 나무마다 쫙 나타나는 것이 단풍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단풍들이 서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너 얼굴 이렇게 빨개? 내가 빨갛다고? 너는 얼굴이 붉거든? 야, 근데 쟤는 얼굴 노랗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단풍이 오돌오돌 떨면서 우리 다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나무 전체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떤 단풍이 말했어요. 지금 해가 져서 저 노을빛이 벌겋게 우리를 비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붉은색이 아닐까?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니야? 똑똑한 단풍잎이 무식한 것들, 맹구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떨어져 줘야, 우리가 사라져 줘야 나무가 보존되어서 내년에 우리 자손들이 나와, 우리 후배들이 이제 이 나무에서 다시 우리가 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나와, 우리가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야. 떠날 때가 된 거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야. 아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안심해라. 우리가 비우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휴, 그것도 놔야 돼? 이것도 놔야 돼? 이것도 놔야 돼? 이것도 놔야 돼? 아, 그럼 어떻게 살아? 안 죽어. 살 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만큼, 가족을 위해서 살 만큼, 쓸 수 있는 에너지만큼, 쓸 수 있는 시간만큼, 쓸 수 있는 그 물질만큼 잘 활용하고 나머지는 순환이 돼야죠. 그것들은 내려놔야죠. 그것들은 비워야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비우고, 그러면 죽는 게 아니에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내려놓으면 그때 언제예요? 죽음이죠. 나무가 이제 한겨울을 만나서 죽은 것처럼, 죽은 나무처럼 다 벌거벗겨지는데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놨어요. 수분도 내려놨어요. 영양 공급도 내려놨어요. 화려한 이파리도 다 내려놨어요. 봄이 되면 살아납니다. 그래도 죽음이라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려놓는 자, 벗어버린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내 욕심으로 나를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주인 되면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절대 영원한 영생의 장소에 못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 이 가을나무처럼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나타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